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은 것을,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다는 이 말씀의 뜻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그 들음이 내 안에 채워져 믿게 된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자가 누구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전한 그 말씀을 들어서,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어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낸 자 누가 있느냐? 이 말의 뜻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아무도 없다 라고 가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입성을 하는 그 모습에 주제를 어떻게 달아놓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로 시작하면 그것은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집을 세웁니다. 어떤 집이요? 성전이라는 집을 세웁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집짓기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는 성전을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가 주님 내가 믿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믿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은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를 그 누구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나타났다 하면은 2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에게 가까이만 가면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를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이 되면 아무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 모습을 보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따 이거 무슨 메시아야? 요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삶 속에서 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도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만약 그게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부딪힐 돌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딪혀 가루가 되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상수리 나무가 싹둑 잘려버린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싹둑 잘라져서 나의 근원이 완전히 멸해져야 한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그분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 질병의 고통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모든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질고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 그것이 뭡니까? 죄로 인한 것들이라는 거죠. 왜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뭐예요? 영적 무감각,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병의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가난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까? 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했는데 나는 낮은 자리에만 있습니까? 이 모든 근원이 질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 질병이들은 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요런 배경을 딱 깔아놓고 이제 4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질고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더러운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질고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놈 뭔 일인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모습이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그 질고를 그분이 지금 대신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는 뭔가 잘못해서 지금 저 꼴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을 해 보십시다. 지금 요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게 저놈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놈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당해야 될 그 질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는 줄도 모르고 손가락질만 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죠? 아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지.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인물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야 지금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그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저놈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뭔가 잘못했으니 적고를 당하는 거야. 저놈은 죄인이야. 벌받아 마땅해. 라고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은. 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야죠. 우리들은 지금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요렇게 다가와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성경이 읽혀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은 바로 허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라는 성전은. 내가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놈은 뭔가 지금 잘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죄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무언가 잘못해서 그를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눈에, 아니면 지금 내가 경험했던, 요 며칠 동안에 경험했던, 아니면 1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고, 그놈 정말로 그럼 안 되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되지. 아이고, 저꼴로 살면은 안 되지. 라는 사람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으로 볼까요? 집사님이 어려운 일이 처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왜 그지 됐어? 왜 그랬어? 나쁜 놈. 그러니 그 꼴이지.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보이더라. 누가? 집사가.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죄가 없으면 그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의 죄는 무엇이 바라보느냐? 내 죄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형제에게 있는 죄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의 눈으로 형제를 봤더니 동일한 그 죄가 있더라.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멸시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너는 그런 짓 했구나. 그러니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너를 좀 도와줄게. 뭘 도와줘요? 똥 묻은 자가 겨 묻은 자를 좀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렁텅이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눈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뭘 봐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죠. 내 죄가 있으니 그 죄로 멸시받을 만한 사건이 보이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게 되는. 목사님이 에이,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어? 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껏 도와줘야지. 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만요? 아니, 우리 모두가. 여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났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겁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로 해석한다는 것이 서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이 목사가 아무리 전해도 나라는 존재는, 말은 전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만한 존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발견해내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불나불 거리지만 나는 그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내 그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 모습이 보이기에 오늘의 전할 누가복음을 뒤로 잠시 미루고 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지금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전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는 의인이며 그 누구는 죄인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 지금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동일한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그 찔림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난 운이 좋아서 지금 그 찔림을 당하지 않고 박 집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굽니까? 박 집사죠. 그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내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당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았기에 평화를 누리고, 나는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답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가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가 당했기 때문에 내 속은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디 다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집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님의 어려운 형편을 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그 죄가 똑같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하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셔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무셨어. 당연히 다무셨죠. 2000년 전에 다무셨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입 다문 자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 처지에?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 하소연을 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나 지금 가난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해봤자 뭐예요? 해결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현실 속에 가두어 넣는 겁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 현실이 아니면 우리는 큰 소리 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이 사건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떠 있을 때에는 그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돼야죠. 예수님은 요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면 이 예배 지금 마치고 식사하는 그 순간부터 한번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요꼴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자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죄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